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삼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들을 놀랍고 귀한 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으나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을 따라 믿음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좀 묵상하게 될 텐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의 이제 뚜르키예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흩어진 나그네들,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 때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삶이 고달픈데요. 2000년 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나그네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그네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은 눈치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며 그 이유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이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가 더 그래요. 깐데 또 까는 것 같이 너가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너는 소금이며 비침을 잊지 않아서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매우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2절 이전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는데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참 사랑한다, 아름답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니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예수님 사랑해서 영혼의 결국 영생 구원을 얻자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구원받은 존재의 특징을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러니 뜨겁게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원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2절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원어에서는 순종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 안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주님이 거하시는 거고, 주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그네들끼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이주민들 커뮤니티를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들의 관계는 정말 끈끈하지요. 그들이 이 외롭고 또 두려운 낯선 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물론 주님밖에 없겠지만, 그들은 그 형제들,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의 특징은 서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도대체 에크테노스라는 헬라어가 뭐냐 봤더니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사랑의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존재의 변화, 23절이죠. 거듭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다시 태어나 중생의 존재가 된 것. 세례에서 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은 씨로 비롯되면 우리의 씨가 되시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썩어지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그것인데, 여기서 씨앗은 뭐냐?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 말씀이 나로 살아있게 하고 항상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믿음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아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스퐁이라고 하는 감독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신앙의 전제라면요, 우리의 머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베드로의 이 똑똑함에
정말 놀라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썼을까라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순교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을까?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었을까? 이 진리를 진리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소명 중에 하나는 목회 은퇴할 때까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의 인용, 시편에 있는 말씀의 인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렇죠? 모든 육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육이라고 하는 이제 사라지고 죽어야 되는 이 몸은 풀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모든 영광,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은 풀의 꽃, 우리가 화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꽃은 10일이 붉지 않고, 그러니까 꽃이 많이 펴. 요즘에는 선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뭐 몇 달씩 피는 장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랐어도 그런 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화무 심이롱, 열흘밖에 피지 않는다. 모든 영광, 풀의 영광과 같은 육체이지만,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는 게 육체이다. 우리의 몸뚱어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이 있는 너희 육체도 세세토록 있는 거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만난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는 생생하게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이제 그들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내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베드로전서에서 여기에서 4절에서 말씀을 레마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여기서는 레마예요. 이 레마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나에게 로고스가 될 때 쓰는 말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뭐가 됩니까? 레마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넌 존재가 변했고 너는 거듭났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거죠. 이 악독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악독한 행위가 나타난 것보다 악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악한 마음, 의지, 이 속에서부터 비롯돼서 독이 나오는 거죠. 모든 악독, 이 카키아가 그렇고요. 모든 기만, 이거 속이는 거고, 외식은 히포크리티스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모든 비방하는 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존재가 변해됐으니까 다 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버리다라는 헬라어가 아포티뎀인데,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에 두다, 놓다, 이런, 그러니까 내게 놓여져 있고 내 안에 원래 있던 것들이 벗어나게 되고 던져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싫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버리고 취하고 사모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2절에 갓난아기들의 어머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모유를 향한 그 빠른 힘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이를 봐라,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먹을 것을 향해 빨고 있는 저 아이를 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버리고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에피포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기본적인 사모함 하면은 동경이 있어요. 그리워함이 있습니다.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고, 이 순전이 뭡니까?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이 깨끗하고 순전한 뜻은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결한 것, 그것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순전입니다. 순수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영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의 합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의 형용사가 로기코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맞는 그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젖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 이게 뭐냐? 이 감리교회에만 아주 독특한 구원론인데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칭의죠.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 된 사람들이 또 다른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화예요. 성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걸 신화로 표현합니다. 신화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화와 신화는 같은 개념이죠. 여기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풀 수 없는 문제들,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두렵고 외롭고 괴롭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압박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사모하는 신령한 젖,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맛보는 그 신령한 젖이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사모하고 더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도 깊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이거 누굴 통해서 또 도드라지냐?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의 이유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어요. 너희랑 신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렇게 쫓겨가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된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자. 인자하심을 맛보러 나아가자.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면서 나아가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택하심을 입고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 엔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존경받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 누구에게 그런 겁니까? 누구에게 보배롭고 누구에게 존경받고 누구에게 존귀하고 누구에게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께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데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또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신령한 집으로 같이 세워지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가면 너희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죠.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구나.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는구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존귀한 보배로운 아름다운 산돌같이 세워지는 존재라는 거죠. 자, 6절과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돌, 똑같이 엔티모스입니다. 보배로운 돌을, 모퉁이 돌을 시온에 딱 뒀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산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딱 둔 거예요. 그렇게 두신 이유는 그 돌에 붙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돌에 붙어 있어서 수치 가운데도 이길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딱 뒀어요. 근데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제가 몇 차례 이제 이 모퉁이돌 고니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석에, 저 대각선 쪽에는 이렇게 구석에 있는 돌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건축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짓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기역자 모양의 돌이어야 모퉁이돌에 들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좀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돌은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다 나란히 돌들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건축자들은 알아볼 수 있는데 건축자마저 버린 돌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어떤 겁니까?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이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부끄럽게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보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버린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이 걸려라고 하는 8절에 있는 말이 스칸달론이거든요. 스칸달론, 스칸달리조, 이게 뭐냐? 실족하는 거예요. 상처 입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그 걸려 넘어진 돌뿌리에 또 자빠지고, 그렇게 부딪히고, 이게 다 뭐와 관계가 있다? 7절, 8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페이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잖아요. 페이토가 뭡니까? 설득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럴 때 생기는 게 피시스라고 하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설득되어지면 뭐가 생기는 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맞죠? 믿어지면 아멘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셔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페이데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아멘 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게 하나님의 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예정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이다. 믿으면 사는 거고 믿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 9절.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믿는 너희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러나 너희는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눈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믿으시니까, 아멘 되으셨으니까,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달리 예수님처럼 택하신 새로운 족속, 왕이며 제사장,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임받은 왕이며 제사장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소유는 이 안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 보호, 보전, 안전, 얻음,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의 보호받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됐대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으니,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나그네로 살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어둠은 영적 어둠 포함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아름답고 주목하고 특별하고 신비로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선포하게 하기 위함. 그 나그네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나처럼 나그네 된 사람들, 어제도 이제 2부 예배 때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나처럼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처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환멸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졌다고 말을 해요. 울어본 사람이 울고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저들과 똑같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긍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 서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웃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6월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의 부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6월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영광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만나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